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편지 9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합니다.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열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참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보면서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나에게 지금 맺어지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이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두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할까요? 이것이 1번,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예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또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을까?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프린트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분,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일을 벗어 던지십시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체의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육체의 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육체의 일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악들이에요. 성적인 죄악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 음행이에요. 음행은 간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모든 성적인 관계가 음행입니다. 이러한
음행은 육체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음담패설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어떤 성추행,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떠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세 번째, 호색은요, 이게 성적인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탐닉을 하고 중독이죠. 그래서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호색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육체의 일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성적인 범죄들이에요. 두 번째, 육체의 일에 나타나는 죄악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인데, 20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들이에요. 먼저 우상 숭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꿈과 비전이 우상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술입니다. 주술은 뭐 이제 점치는 거, 접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뭐 재미로 뭐 점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악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탐심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탐심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 자신의 우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의 죄악들인데, 또 술 취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 이 술 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술 취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 이 술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한중 직분자 중에도 여전히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술을 끊으셔야 돼요.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함은 술 주정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면 이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 특별히 이제 이방 신들의 축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이 같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서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술 취함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술 취함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악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악들. 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일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나타나는 죄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는 게 뭡니까? 이거는 집단으로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증오가 심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집단을 증오해서 원수를 맺는 거예요. 원수. 증오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호남과 영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립, 노사 관계. 이게 서로 뭔가 이렇게 그래도 화합을 찾고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데 집단과 집단이 서로 대적을 하는데 아주 증오로 가득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쟁. 이 분쟁이 뭐냐? 이 분쟁은 증오가 나타나서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게 분쟁이에요. 여러분, 이 노사 문제 얼마나 문제가 심합니까? 또 이렇게 이념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얼마나 이 분쟁이 심합니까? 경쟁과 갈등과 싸움, 이것들이 다 사랑과 관계에서 죄악들이에요. 그다음에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게 있어, 나는 없는데, 이러면서 이게 시기. 분냄은요, 화를 내는 거죠. 화. 여기서 화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갖는 분노예요. 그다음에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짓는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업적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당짓는 거, 이게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함. 이 분열함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다툼. 그 다음에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의견의 불일치로 생긴 분열, 파벌이에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파벌을 짓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그다음에 투기는요, 이제 질투예요. 여러분, 아까 위에서 말한 이제 시기와 밑에서 말한 투기는 좀 다른데,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면, 이 투기는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질투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죠. 내가 못 가지면 다 못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이 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질투,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와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예요.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서 목사님,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이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누구를 좀 미워하거나 좀 누구랑 다투거나 싸우면 바로 지옥 가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가 왜 육체의 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뭐 100% 원수를 맺지 않고 뭐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냄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육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다면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할 때마다 괴롭고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증오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증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냥 싸우려고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하고는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육체의 일을 하다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을 멀리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쭉 나와 있죠. 성적인 죄악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악들. 여러분, 술 잘 드시는 분하고 관계를 끊으세요. 술 먹자 연락 오면은 끊으세요.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적대시하고 증오심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피하세요. 이 절대로 그게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1번.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의 또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 예,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22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세 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가페.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사랑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이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희락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뭔가가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평화, 평강, 평안, 샬롬, 이거죠. 화평.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화평은 내적 고요함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강을 만드는 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닌다고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 화평, 평안, 이것을 만들어요.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22절인데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거는 하나님,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요, 화를 잘 안 내죠. 오래 참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나한테 무슨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비방하고 모욕해도 참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 이런 오래 참음이 있는 분들은 화를 잘 안 내겠죠. 그다음에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 이제 관용,
그다음에 친절, 긍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친절합니다. 막 무례하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나 가게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팍팍 상처를 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절하지도 않죠. 예의 바르지도 않아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는 다녀도 육신의 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자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양선.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건데,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거냐?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원수가 나를 해할 때 내가 그 원수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22절, 23절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22절에 충성과 끝에, 그 다음에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함, 진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실함을 뜻해요. 성실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또 진실하셨어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막 속이고 거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도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은 겸손을 말하는 거고 말씀의 순종함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무례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뭐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 이 절제는 자제력을 뜻하죠. 자제력.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 설림 목사님, 김종숙 목사님께서 천국방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천국방언. 그 말씀에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그 맛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어떠한 그러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돼요. 육체의 일은 성적인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악들, 사람들과의 관계 죄악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다 우리의 내면, 성품의 변화죠. 하나님의 성품,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이 시기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세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열매가 가득 메워져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